하실까? 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우리 3장의 1절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이가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을 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니고데모가 다시 예수님께 물었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생명은 주 예수를 믿는 것. 주 예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믿으라. 첫 번째 조건, 예수를 믿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마틴 루터가 주장한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예?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상의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전부 죄인이다. 마귀의 종노릇, 귀신의 종노릇, 물질의 종노릇, 세상의 종노릇, 내 자신의 종노릇 하다가 살아오다 보니까 뭐가 진리고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 없이 그저 세상에 열심히 뭐 일하면 된다,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열심히 돈 벌면 된다. 그러면 좋은 집에서 살다가 끝나면 그만이지 뭐가 또 다시 있나. 이런 의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런 말씀하고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고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예? 거듭나는 것은 이 말씀에 중생이에요. 중생. 우리 기독교에서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 육신의 삶, 염려, 걱정, 불안, 조교사는 그런 인생을 거듭나고 다시 거듭나는 것은 이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살다가 살아보니까 이것이 아니구나. 인생은 영적인 삶,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 다시 새로 태어나는 게 태어나다. 영적으로 태어나다. 태어나는 거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영어로. 네? 다시 태어난 게 중생이에요. 중생이라면 그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하고 달리 불교에서는 뭇백성들을 말해 중생이라는 것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태어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태어난 거, 영적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육적인 삶이 있고 영적인 삶이 있어요. 육적인 삶, 영적인 삶.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난 영.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내 집이 거를 얻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되 어떻게 해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중생이 된다. 거듭나다. 거듭나야, 영적으로 거듭나야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를 믿음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다윗 같은 훌륭한 왕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근려, 근심, 걱정, 불안 중에 살았던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왜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짊어져야 되냐? 그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안식을 드리고 힘을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천국 주고 하나님의 멸류관
상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인간들은 그 말을 못 믿고 안 믿고 맨날 사귀는 속는 사람처럼 그걸 못 믿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뭐 솔직히 말해 최고인데도 누구보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처음 명문 대학까지 출신인데 내 친구들 장학들이 다 돼 있어요. 내 친구들 전부 내 동창들 검찰이고 뭐 여기저기 높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뭐 이제 나이 먹어 다 쫓겨나는 편이지만 그게 뭐 자기들은 최고로 막 높여요. 장관도 있고 국무총리도 있고 예? 검찰이 최고 검찰총장 출신도 있고 대법원 판사도 있고 있어도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이 사랑받는 참된 구원의 그 반석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세상 것은 잠시 있다 전부 사라져야 먼지처럼 휩쓸어가요. 여러분 요즘 미국에도 허리케인이라는 그 아주 태풍권도 엄청 센 그 태풍이 그냥 자동차가 날아가고 집이 다 날아가고 정도로 엄청 센 그런 태풍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이 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주 속에 사는 겁니다. 가난 속에 질병 속에 고통 속에 맨날 염려 걱정하고 맨날 슬픔 속에 기쁨이 없어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매 잠이 안 와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내 마음의 평안을 가져야 돼. 기쁨, 평안 이런 걸 긍정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이 굉장히 우리 인생을 좌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르면 천국 생각하면 천국이 백성되고 지옥 가면 지옥 백성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해. 백분야의 믿음은 말씀 안 나옵소서 내 하인 중풍병이 났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그 말씀 하자마자 하인 중풍병이가 치료받았죠. 그리고 우리는 모든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내 꿈과 목표가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내 나름대로 꿈이란 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뭐 어떤 사람은 뭐 김영삼 대통령 25세 국회의원 돼가지고 어린 공부한 시절부터 대통령 꿈을 꿨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 대통령 또 여러 가지 사진을 붙여서 나는 대통령 되겠다. 그 사람은 그대로 꿈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최고의 뭐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나름대로 건강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잘 예수 믿게 해주옵소서. 가장 부모로서의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것은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게 부모의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요. 그것이 기릅니다. 뭐 돈 많이 벌어서 너 큰 빌딩 가져라, 좋은 자동차 타고 다녀라, 이거 하라 저거라.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제가 살아본 자녀로서는 저도 인생 살만큼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쫙 공부해보고 해보고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장관들 다 그 사람들 만나보고 얘기해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나름대로 일리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얼마만큼 하면 우리의 새로 우리가 뭐 대통령입니까 우리 장관입니까 뭐 국회의원이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는 그렇지만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장관이 하나님 만나러 가면 하나님 만나주겠어요? 믿지도 않는 사람이 장관이. 국회의원이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주시겠어요? 우리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만나주는 거예요. 불신앙 자들은 하나님 못 만나요. 우리 예수 믿는 거는 가장 어렵고 힘들고 지위가 없고 아무 가진 거 없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내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 거듭나야 되고 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된다. 회개. 중생하고 회개해야 된다. 내 잘못을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중생 거듭난다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라 천국의 객관이니라. 우리 세례요한도 처음 복음 전도한 것이 회개라 천국. 예수님도 처음 복음 준 것도 회개라 천국의 객관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거듭나고
사망의 권세에서 나와서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한 예수님께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냐? 제사함을 받으니 내가 하나님한테 예수님께 아유 죄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검찰에도 가가지고 내가 진실을 그대로 고백하고 아이고 내가 이건 잘못했습니다. 그럼 검찰에서 또 그를 형량에 대해서 많이 감량을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이 제사함을 제사함 용서를 받는다고 하죠. 이런 단계가 있어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 집사도 되고 그 다음에 안식사도 되고 그 다음에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뭐 하루아침에 깜빡 그냥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아니죠. 다 과정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해봤지만 신학대학 4년, 대학원 MDB 과정 3년, 그 다음에 기획전 과정 2년, 박사과정 3년, 더 몇 년이죠? 12년. 딴 사람들은 일반 대학에는 10년, 8년이면 끝나요. 이런 연달을 많이 벗고 해서 저도 PhD 철학 박사, 종교 철학 박사가 된 거지만 이렇게 모든 과정이 있는 겁니다. 한꺼번에 턱걸에서 낙하산 부대처럼 올라갔다 내렸다 그렇게 되는 인생이 그렇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여야 돼요.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사시고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함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뭐가 돼? 성도가 되는 거죠.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고 그 다음에 집사 되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런 과정을 다 밟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 안 밟으면 안 돼요. 저도 여의도 순복교회 3년을 다니고 11조 생활 잘하고 그 다음에 성수주의 잘하고 수요예배, 금요일 철학 새벽기도 다녀서 3년 만에 저도 집사 그 임명장을 받았어요. 다 심사위원 하나 교회라고 얼렁뚱땅 해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그 자격은 성경,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후서 거기 보면 모든 이 재직에 관한 것이 다 한 가지 다 제사 낱낱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뭐 한꺼번에 다 가질 수 없어서 이제 선생님이 오래 다니다 보면 다 가르칠 수가 있지만도 만난 지 얼마 안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용서 안 받고 제사 안 받고 하면 두 번째 이제 큰 두 번째는 성령 세례를 받게 돼요. 우리 침례에는 물세례가 있습니다.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 물속에 잠겼다는 것은 영적인 상징으로 물에 잠긴다는 것은 장사되는 거예요. 장사되는 거. 우리 죽으면 장사 땅속에 파묻잖아요. 장사됐다 다시 부활을 입는 거. 이것이 이제 성령 침례고 물세례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40일 동안 돌아가시고 부활한 집에 40일 동안 여기 계시다가 결국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으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약속한 성령을 내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그 모든 백성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오지 않았어요? 5절, 6절, 7절 날도 안 왔어요? 8째, 9절,
10일 되는 날, 그날 성령 세례가 임해 성령이 뜨거운 불이 임했어요. 성령의 불의 켜같이 갈라져서 온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른 말로 하고 있더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다른 말은 그것이 뭐냐면 방언이요. 방언. 간다라 양모 열어봐 불러 그렇게 막 해요. 모르는 말로. 간다라 양모 열어봐 불러 간다라 양모 이런 스타일로 방언을 해요. 혀가 싹 꼬부라지면서 그냥 나도 그냥 그 혀가 꼬부라진 것을 난 자기로 멈출 수가 없어요. 혀가 꼬부라져 감아지면서 막 그냥 외국어로 유창한 그 천국 방언이 튀어나오고 성령의 불 받으면 불을 받으면은 우리 육신에 질병 있는 사람은 완전히 100% 치료입니다. 100% 치료. 질병이 다 그냥 녹아버려 타버려. 우리 불순물 같은 거 있으면은 여러분 용광로 속에 우리 금은 보화를 모아가지고 용광로에서 몇 천도 되는 거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금은 녹아서 금덩이 그대로 남지만 다른 건 다 사라져버려요. 다 불순물들은 다 날아가버려. 금만 남아요. 금만. 그래서 금은 순금 굉장히 그래서 비싼 거고 금은 변하지가 않아요. 모든 다른 무쇠나 쇠는 다 변해요. 근데 금은 1.1에 안 변해요. 그대로. 그게 녹슬지도 않고. 그러니까 금이 비싼 거죠. 그래서 10일날 백신덕 성령의 불에 충만해서 이분들이 성령 세례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온몸이 전율이 오고 불이 타고 그냥 다른 말로 이 입술로는 막 다른 랄랄랄랄랄랄랄랄 이런 말이 나. 그러니까 이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뭐예요? 능력을 받은 겁니다. 능력. 두나미스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은 능력은 두나미스라 그래요. 두나미스란 말은 전 헬라어로 두나미스고 우리 말로 하면은 다이너마이트, 영어로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는 여러분 그 석공들이 긴 구멍을 뚫어 심지를 넣어서 거기다 불을 붙이면 팍이래 팡 하면 폭발하죠. 폭발하면 온 돌들이 다 쪼개집니다. 그만큼 능력이 나타나는 게 능력. 두나미스가 그런 다이너마이트 역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중생하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성령은 여러분에게 큰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차지도 덕지도 미지근해가 이거야지 저건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격이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분들은 처음에 아이고 성전 미궁에 안진병인들이 앉아 있는데 그분들은 아무리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뭐 해도 그 고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내가 건강은 없지만 내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성령 충만을 받아서 명령을 하니까 그 안진병이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놀래가지고 걷고 뛰고 그냥 뛰어간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잘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모르면 이게 어디 가서 말 한마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입으로 말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들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나는 과거에 그냥 산기도 청계산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한쪽에는 기도원 성산 있고 한쪽에는 절이 있어요. 청계산 절. 끝까지 올라가면 그 봉우리 가면 양쪽 한쪽에는 서쪽으로는 절 있고 동쪽으로는 기도원이 있어요. 기도원. 창각산 또 올라가면 거기는 바위산이잖아요. 거기도 올라가서 봐. 거기는 내가 11시에 올라가지고 아침 새벽까지 공부. 청계산은 40일
초저녁 가가지고 아침 새벽까지 40일 예? 기도원 가서 금식기도 옛날에 그렇게 내가 저 신앙생활 했어요. 젊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하는 거.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환상적으로 보이는데 양손에서 불이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해. 근데 여의도 사회 갈 때 아픈 사람 많이 고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역 주셔가지고 아픈 사람,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나고 앉은 명의로 일어나고 예? 우리 오산에서 와서도 내가 중앙선거할 때 그런 성도를 치료받는 사람이 많아요. 믿음대로 돼 있잖아요. 믿음. 그 말을 믿어지면 그건 치료받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런 말 저만해도 기끔하게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마이동 북식으로 가면은 첫날 백날 다녀보세요. 고쳐지나 안 고쳐져요. 믿음대로 정말 그 목사님 말이 이게 맞는가 보다 나 한번 믿어봐야지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입술을 고백해요. 나는 치료받았다. 하나님 치료해 주셨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질병 고통이 사라졌다. 이런 말씀의 선포 입술로 주로 시인하면 그게 구원이 이루는 거예요. 구원 뭐예요? 물에 빠지는 건져주는 거예요. 모세가 간상에 잠겨가지고 여기 어머니가 간상제로 그 바구니를 만들어 거기다 모세를 거기다 넣어서 내리강가에 띄었는데 결국은 그 바로 공주가 어떻게 간상에다 애기 울음소리가 나서 그걸 건져보니까 바로 모세예요. 모세. 나 바로 그 공주가 모세를 키운 겁니다. 그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 그거는 바로 왕 밑에 40년 동안 공부도 하고 무술도 연마하고 40세 이제 청년이 많이 되고 올라가니까 결국은 그 밑에 남동생 그 배다른 남동생하고 서로 시기 질투를 많이 해서 결국은 히브리 민족을 살해하는 것을 모세는 보고서 결국 거기서 결국 떠나서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엄청난 연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40, 80대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는 겁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에게 믿는 유대교인들 여러 가지 분들은 그 모세를 최고로 지도자로 봐요. 또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예수님이 오직 예수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믿지만 우리 이러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성령 세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믿어지는 것도 약하고 확신도 안 생기고 괜히 의심 생기고 지금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분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나약한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내가 내 집이 생명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죠. 성령 충만은 바로 방언을 받는 거예요. 방언. 네? 이 방언을 받게 되면은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에 뭐냐? 치유야 치유. 이 치유라는 것은 치료입니다. 치료. 라파는 라파 치료하다. 치유라는 말도 쓰고 또 치유라는 말도 쓰고 치료라는 말도 쓰고 의사가 우리 병 고침을 가서 하나하나 전부 이제 검사받고 하듯이 한 거죠. 의사들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치료하는 게 아니다. 나는 이론적으로 그냥 이렇게 진단만 내릴 뿐이지 치료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당신이 치료를 믿으면 치료받고 안 믿으면 치료 못 받는 거예요. 의사도 그래요. 환자 마음에 달려있다 그래요. 의사들도. 의사가 치료. 나는 그냥 진단만 이렇게만 해주는 뿐이지 치료는 당신 마음에 달려있다. 그런 말을 해요. 의사들도.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다. 예수 성경을 적용해보면 내 믿음대로 너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겠어요? 안 받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어린이들은 그대로 믿잖아요. 그대로. 할아버지 나 배 고쳐졌어? 나 안 아파? 치료받았어? 아 우리 예수도까지도 저를 받았잖아요.
그 제가 10년 살았어요. 50년을 살았어요. 나 할아버지 기도해줘요. 하니까 제가 좋으니까. 뭐, 감기도 그냥 빨리 낫고, 뭐, 이것도 빨리 낫고, 저것도 하니까 어린애가 그대로 거짓말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질병 치유 역사도 한번 그 체험을 해봐야 돼요. 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사도범서에 보면 전부 무슨 예수님의 그 행적이 다 치유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증거했고 말씀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병든 자를 다 치료해 주세요. 병든 자. 초상날 일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초상날. 죽은 나사로도 그냥 며칠 지났는데 막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하는데 나사로야 나와라. 그 헌금으로 동해 맨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이 다 놀래가지고 그냥 그것이 막 다 온 동네 방네 총독까지 알려져가지고 그런 역사의 사건을 우리가 요즘 영화로 성화 만들어가지고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치료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의사의 치료에도 이어지만 하나님이 바로 의사고 예수님이 의사예요. 이분이 우리를 모든 영적인 질병, 마음의 모든 걱정, 근심, 우울증, 이런 모든 질병, 육신 부위마다 여러 가지 병 종류가 한두 가지가 몇백 가지 되잖아요. 몇백 가지. 몇천 가지도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치료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기 때문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의사한테만 가면 다 치료받는다. 의사도 또 치료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은 직접 성령을 통해 가지고 치유 역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치유라는 것은 우리가 막연한 그런 치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셔서 우리를 건드시고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서 우리를 복주시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너는 예수를 잘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 집이 누구를 얻으라. 치료가 임하죠. 치료가 임한 다음에 우리는 또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부활이 임해. 영적 부활. 부활이 임하는 거죠. 우리는 죽음을 영원히 땅속에 흙속에 들어가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육신이 옷을 벗으면 영적인 부활이 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고 영원한 멸살림 성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도 기록됐지만 천국이 어떻게 생겼냐. 직사각형 모습이 직사각형. 뚜껑기만 해도 엄청 두꺼워요. 길이도 엄청 길어요. 65km 가로세로 직사각형이니까 가로가 65km, 세로가 65km. 그런 성경학들이 연구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치유가 임하는 부활, 생명, 영생, 천국이고 또 결과적으로는 이 부활은 우리가 여러분하는 천국에 입성하는 최종적인 이 기독교의 문화는 문화는 천국의 백성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죽으면 그냥 땅속에 들어가서 끝 이게 아니라 이 영이 부활의 옷을 입고 새로운 영적인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 다른 종교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있는 거는 부활도 없고, 누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석가모니가 죽어 살아났어요. 그건 인간이잖아요. 인간. 마음의 힘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공자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 터무니도 없는 걸 놓고서 자기들이 진리라고 그냥 매일 가가지고 산에 가서 그냥 목타기나 두들기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다 가짜지, 가짜. 옛날 석가모니도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그러면 저기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보시죠. 공자님도 하나님께 기도 드려서 아플 때 난 이미 기도한 지가 오래됐다. 그 성경, 그분들 그 책에 다 문헌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먼저 예수를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생 거듭나야 된다.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하다. 거듭나고 회개하고 제산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치유가 이거예요. 치유를 이거예요.